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이기성 장로님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향해 은혜와 복을 비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는데 우리에게 비춰달라 하는 거죠. 이 시는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시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여기서 우리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라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뭘 해달라 하는 건데 뭘 간구하는지를 보시면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기서 이 사용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지금 해석한 이 원문 표현을 보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이렇게 굽히고 호의를 베풀 때 그때 의미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 이렇게 우리를 살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들을 좀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또 간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간구를 하고 있냐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은 만나달라는 거죠. 임재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 있는 워낙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니까 만나 주십시오. 임재하여 친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1절이 갖고 있는 의미고요. 근데 이 1절이 이렇게 간구함으로 끝나지 않고 2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저희 개역 개정판을 보면 비추사라고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뒷구절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이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해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은혜와 복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돌보심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데, 이런 복이 임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결과는 온 땅에 주님의 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알게 되어지는 것, 주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셔서 이걸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뭡니까?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복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누군가에게 전하려면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거죠. 경험해야 전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걸 모르면 전할 수가 없죠. 또 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뭐 억지로 누가 전하라니까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하는 의미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닌 거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그 좋은 소식을 나에게 주어진 소식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온 세상에,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야 그것이 전달될 수 있고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건데, 그 전하기 위한 수순으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서와 이 어떤 연결고리를 좀 잘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열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어제 우리가 나눈 그 시편 66편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해야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온 백성, 그러니까 온 인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스리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모든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찬양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반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존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알 수도 없고 또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에 갖고 있는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할 수 없는,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 그런 나라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의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 사람들도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결국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간구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열매들을 주관하시고 땅의 소산을 내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지금 1절에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복을 주실 거다. 이 모든 땅의 소산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소산물을 변함없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뿐만 아니라 1절 말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찬양의 의미들을 여러 각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좀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거고 믿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주의 복된 소식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지 또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할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족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들도 믿게 되므로 또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